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 제국의 수도 로마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름 창고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로마 시내로 번지면서 로마가 불타는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훗날 로마 대화재라고 불리게 된 사건이죠. 이 참사로 인해 로마의 민심은 아주 흉흉해졌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미쳐서 불을 지른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시급해진 황제는 이 사건의 희생양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성난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이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기독교인들은 성난 군중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처형당하고 사자 같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게 된 겁니다. 성도들은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는 일도 정말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붙잡혀서 고문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 가운데 살아야 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나 지금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피난을 갑니다. 세상의 박해를 피해 바위굴 같은 곳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했다고 하죠. 이 베드로전서는 그가 감옥에 투옥되기 직전 혹은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4주에 걸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호칭했지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나그네처럼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쓸쓸하게 버림받은 나그네가 아니고 또 목적지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나그네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장차 얻게 될 하늘의 유업에 대한 소망이요 믿음으로 얻게 될 최종적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에 성경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인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로 인해 근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지요.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한 근심도 잠깐이요. 결국에는 이 연단을 통해 성도들이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고난의 시험이 믿음을 연단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성도의 믿음이 단련이 되어서 더욱 확실하고 또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해야 하며,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4주 동안 했던 걸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본문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하는데 그의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그가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됩니까?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형제 사랑, 즉 서로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입증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또 역사하시는 방식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는 성도 역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도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 사랑의 계명이었죠.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이야말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이 성도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본문에 사도 베드로 역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믿음의 형제들 간, 즉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형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이요 또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이자 거룩한 성도임을 나타내고 입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 중에서도 교회가 무너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성도들이 형제 사랑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도 보시면 가족이 사랑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면 시련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형제 사랑으로 뭉친 교회가 시련과 박해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이라는 뜻의 필과 또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가 되는 것인데,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도시죠. 30여 년 전에 배우 톰 행크스와 덴젤 워싱턴이 주연했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 역시 필라델피아였어요. 주연인 톰 행크스가 에이즈를 앓는, 그래서 죽음을 앞둔 동성애자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30여 년 전 동성애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이 담겨 있었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좀 불편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었는데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영화의 제목과 배경이 필라델피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래적 의미를 형제사랑, 남자 간의 그런 동성애적으로 풀어서 문자적으로 비틀어서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사랑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과연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찬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특성 그리고 사랑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찬가가 나오는데 피아노도 새 것이겠다. 노래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22절 끝에 나오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마음으로 에크 카르디아스라고 합니다. 에크 어디로부터? 즉 마음으로부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술만의 거칠애의 마음이 없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를 번역한 건데요. 신실하게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사랑이라고 할 때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그 열정을 넘어서서 인내와 또 성실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형제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고 또 오락가락하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일회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오락가락하는 감정에 의존된, 그래서 쉽게 변하는 사랑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의 도움을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일종의 감정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나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불러 일으켜줄 대상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줄 대상, 즉 사랑이라는 감정을 불러 일으켜줄 대상을 기다리고 찾고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듯 사랑을 감정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일으켜줄 대상만 나타난다면 사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런데 에릭 프롬은 사랑이 그렇게 감정이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거나 길러야 한다는 얘기죠. 대상이 나타나서 나에게 감정이 생기면 쉽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감정과 또 대상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즉 주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겪게 되는 진짜 문제는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 즉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서 꼭 상대방에게 문제 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 자신에게 문제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함이 따라가기도 힘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능력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고통과 그 수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단지 감정의 문제 그리고 나 아닌 대상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그저 감정을 일으키는 일,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사랑의 감정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도무지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을 능력의 문제요, 배움과 훈련의 문제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거나 또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말이죠. 나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사랑에 있어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께 진실로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힘이 아주 훌륭하다면 더 뛰어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도 우리가 가진 감정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게 되는, 또 가져야 하는 사랑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인데,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성도들의 형제 사랑이 감정에 종속되어서 오락가락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형제 사랑의 근거로 깨끗함과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가식이 없는 진실된 형제 사랑의 근거로 영혼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즉 육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그 영혼이기보다는 히브리적 사고를 동원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비롯되는 인간의 본체, 마음, 전인적 인간의 삶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해야 진실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합니다. 마음속에 거짓이 없고 거짓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또 삶이 거짓되다면 그 더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참된 사랑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기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마음으로 진실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 중에도 진실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마음과 삶이, 즉 그들의 영혼이 거짓으로 더럽지 않고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들이 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22절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진리는 뒤에 24절과 25절에 나오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까? 말씀이 충만한 것, 성령이 충만한 것. 본문은 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능동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거듭남은 수동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22절의 표현처럼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내가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내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는 것이잖아요. 태어나는 거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는 능동적이더라도 태어나는 자식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낳음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의 거듭남이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거듭 태어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처음 태어날 때는 각기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의 부모 다 달라요. 그러나 거듭날 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아래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 23절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의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즉 인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어야 할 운명이고 썩어질 것,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거듭남은 그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즉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거듭 태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인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근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능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영원하고 또한 충분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성도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죽은 자들을 죄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즉 영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음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요. 성도의 형제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고 오락가락하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마음을 능력을 갖게 될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나 또 나의 감정을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을 늘 문제 삼지 않았었나? 사실은 나의 의지와 또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기도로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감남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가장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서로 우애에 있고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가장 기쁘실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 사랑의 명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감남의 성도들을 항상 있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